성령을 통해서만 우리가 깨끗게 될 수가 있다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되는 구절 보시죠. 마태복음 3장 11절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베드로전서 3장 21절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군이라. 에베소서 5장 26, 27절 이는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네. 네, 그러면 다른 번역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물에 의한 외부적 씻음 자체가 죄를 씻어주니까 좀 더 이렇게 직접적이고 다이렉트하게 들어오네요. 거기에 대한 대답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성령만이 우리 모든 죄를 씻어줍니다 라는 것이 다른 번역의 대답이 되겠습니다. 모든 기독인에게 있어서 세례라는 것은 하나의 엄숙한 선언이 되며 또한 하나의 칭의와 또한 거듭남 바로 그런 것을 상징하는 단 한 번의 행하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러한 세례를 통하여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행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표가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좀 더 근거되는 구절로는 마태복음 3장 11절 우리가 함께 읽었네요. 네, 그러면 73문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성령은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하십니까? 그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즉 그는 우리에게 몸의 더러운 것이 물을 통하여 없어지는 것처럼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영을 통해 씻어진다는 것을 가르치시려 하실 뿐 아니라 이 거룩한 보증을 통하여 우리가 구체적인 물로 몸이 씻기는 것처럼 영적으로 우리 죄로부터 진정으로 씻겨진다는 것을 확증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게 물로 씻는 그런 세례도 하나의 상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즉 우리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또한 완전히 씻겨진다는 그러한 본질적인 그러한 진리의 상징으로서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몸이 바로 세례라는 물 씻음을 통하여서 깨끗해지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영이 그렇게 거듭나며 새로워진다는 것을 상징하는 하나의 거룩한 상징이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게 모든 그러한 성경과 또한 기독교의 그러한 성령 의식들도 상징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바로 이러한 상징을 이해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상징을 해석하는 그러한 방향만 바르다면은 과거 어떤 이단이나 초대 교부들이 또한 알레고리적으로 빠졌던 오류들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근거되는 구절을 한번 살펴보시죠. 요한계시록 7장 14절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내가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바로 죄 씻고 어린 양의 피로 씻김 받아서 거룩한 옷을 입고 나오는 그러한 거룩한 주님의 교회와 성도에 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그러한 표현들인데 바로 그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로 씻김 받았다는 그러한 것이 바로 우리 물 세례를 통하여서 우리가 씻김 받는 그러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바로 영원한 그러한 죄 씻음을 우리가 미리 이 현세적인 그러한 공간에서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또한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다른 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왜 성령께서는 세례를 중생의 씻음과 죄의 씻음이라고 부릅니까? 그렇죠. 우리가 물로 씻는다고 우리 죄가 씻겨지지 않는데, 그런데 왜 이 세례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것이 중생의 씻음이다, 그리고 죄의 씻음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는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물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주듯이 그리스도의 피와 영이 우리의 죄를 씻어준다는 점을 가르치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신적 보증과 표지를 통하여 우리 죄에 대한 영적인 씻음이 물에 의한 몸의 씻음처럼 실제적이라는 것을 확신시켜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로 몸을 씻으면 우리가 깨끗해지게 된다는 것은 확실하게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렇게 확실하게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적인 죄, 우리의 그러한 죄악들도 바로 이렇게 분명하게 깨끗하게 씻김 받는다라는 것을 확신을 주기 위해서 바로 이러한 세례식을 행한다는 그러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1절은 우리가 보았던 그러한 구절이고, 또한 요한계시록 1장 5절 근거되는 구절로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과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네, 요한계시록 7장 14절은 우리가 또 다루었던 그러한 구절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근거되는 구절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8, 39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이 동영상을 시청하시는 우리 하우스처치 우리 멤버들, 성도님, 또 성도님이 아니시더라도 이제 보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세례를 좀 받으시기를 좀 권면드리는 그런 바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약속이 성경에 이제 이렇게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성경의 말씀을 믿고 한번 세례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어떠실까. 근데 이건 그냥 줄 수 있는 건 아니고 정말 이 하이델베르크 교리문답 하우스처치를 통한 이러한 동영상들과 또한 이러한 가르침들을 쭉 다 보시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동의가 되시고 또 다 이해가 되시고 또 마음의 결단을 하시면 이제 그때 또 이렇게 세례를 베풀어 드릴 수 있사오니 또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조금 이렇게 논란이 있는 그러한 주제로서 유아 세례에 관하여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74문에 유아 세례는 베풀어야 합니까? 라는 그런 질문입니다. 유아 세례는 저도 받았는데요. 이게 모태신앙이라고 하죠. 이제 모태신앙. 모태신앙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어머니 모태 배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믿었다. 그것이 이제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님의 신앙이 이제 그냥 뱃속에 애가 있을 때부터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 했으니까 애도 신앙생활 시작한 거죠. 그때부터. 그래서 이제 애가 출생하고 난 뒤에 이제 그 아이가 평생 동안에 정말 하나님 잘 따르고 믿고 또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그러한 표지로서 또 이제 유아세를 인정하지 않은 교단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감리교 교단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이제 거기는 유아세를 인정하는 그러한 것이어서 거기서 유아세를 받았습니다. 이게 사진이 있어요. 지금 없어진 것 같은데 그 대야에다가 이렇게 물을 이렇게 떠놓고 이제 조그만 어린애를 이렇게 받쳐가지고 이렇게 울 때도 있는데 이렇게 머리에다가 이제 물을 뿌리고 이렇게 기도를 해주면서 신앙 고백은 부모가 하는 거죠. 이제
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 아이를 잘 키울 것을 다짐합니다. 이렇게 하고 아이에게 세례를 줍니다. 하나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이것도 이러한 상징을 통해서 이 아이가 평생에 하나님을 잘 따르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로서 큰 축복 가운데 자라나라.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단순히 이렇게 좀 애가 어떻게 그 믿음에 대한 결단을 할 수 있냐 이렇게 보지 말고 평생에 대한 그런 헌신과 결단이다. 이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좀 더 이 부분을 우리가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이건 제 사견이었고 제 이제 의견이었고 여기 대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아 세례는 베풀어야 합니까? 그 대답은 yes, 그렇습니다. 어린아이도 어린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언약과 그의 백성의 무리에 속하며 그들에게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로부터의 구원과 믿음을 일으키는 성령이 어른들에게나 마찬가지로 약속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언약의 표인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교회에 연합되어져야 하며 불신자의 아이로부터 구별되어야 합니다. 이런 일은 구약에서 할례로 이루어졌는데 신약에서는 그 대신에 세례가 제정되었습니다. 할례라는 것은 바로 아이가 태어나고 난 뒤에 이제 그러니까는 그 성기의 그런 표피를 이렇게 잘라내는 그러한 것이 할례의 그런 의식인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구약 시대에는 그것이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룩한 백성이라는 표지로서 다 할례식을 행하고 이제 거기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라는 건 구약적인 것이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바로 이 세례라는 것이 일종의 할례와 같이 어떤 거룩한 것으로 바쳐졌다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상징이 뭐가 중요하냐 이렇게 그렇게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상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 모든 것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를 한다는 것은 바로 그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런 영역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고 그것을 받아들이겠다는 그런 행동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그 중요성을 다시 강조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요. 근거되는 구절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 17장 7에서 14절 말씀, 좀 긴 말씀인데 말씀드리겠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내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너희의 대대로 모든 남자는 집에서 난 자나 또는 너희 자손이 아니라 이방 사람에게서 돈으로 산 자를 막론하고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을 것이라.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는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할례를 받지 아니한 남자 곧 그 포피를 베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니 그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음이니라. 이것이 구약의 하나의 상징인데 신약의 그러한 유아 세례에 대한 근거되는 그러한 상징되는 구약의 말씀으로 이 시간 여기에서 제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누가복음 1장 14, 15절 너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이며 많은 사람도 그의 태어남을 인하여 기뻐하리니 이는 그가 주 앞에서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여기에 바로 모태신앙에 대한 근거가 있네요. 근데 또 우스갯소리로는 이런 말도 합니다. 모태신앙이라고 그러니까는 성경 읽기도 못해, 기도도 못해, 예배도 못해, 찬송도 못해. 그래서 모태신앙이라는 그런 우스갯소리도 있는데요. 정말 이렇게 모태신앙으로부터 이렇게 자라난 자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그런 어떤 문화적인 환경적인 것에서 이제 자라나다 보니까는 분명한 결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도 좀 이렇게 어느 순간에 딱 결단적인 그런 시점이
개인적으로 가지고는 있는데 굉장히 이렇게 좀 많은 시간이 걸렸던 것 같고 그런 결단의 시간이 이렇게 모태 신앙이 있을 때는 한 번 정도의 그런 신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어, 예, 또 그렇지만 또 이렇게 믿음의 가정 하에서 이렇게 믿음의 대수가 중요하죠. 2대, 3대 이렇게 믿음의 대수 안에서 안정적으로 신앙에서 자라나는 것은 또 큰 축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면 미국의 조나단 에드워즈 그 가정을 이렇게 분석해 봤는데 근데 이제 그 옆에 또 비슷한 그 희한한 그러한 연구를 하는 분들이 미국에 많은가 봐요. 그래서 조나단 에드워즈의 그 가게, 조나단 에드워즈는 예일대를 만든 사람이죠. 예일대 초창기 멤버죠. 거기 하고 그 다음에 그 당시에 형무소에 있었던 그 죄인 그 집의 그런 가게를 양쪽을 분석했어요. 그러니까 조나단 에드워즈의 가정에서는 대대손손 국회의원, 뭐 의장, 의사, 판사, 뭐 아무튼 주지사 막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학자 뭐 몇 명 그 통계 수도 있습니다. 몇 명. 근데 여기 이제 형무소에 갔던 그 사람 그 대수는 다 살인자, 뭐 도둑질하는 사람, 뭐 그런 사람을 이렇게 쭉 다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 통해서 통계 수치가 왜 이걸 통계를 그 조사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그렇지만 신앙적인 측면에서 이제 보면은 어떤 환경적인 거나 사회적인 측면이 아니라 신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좀 이렇게 좀 교훈을 얻자면은 부모의 그러한 신앙, 믿음 그것을 잘 지켜가는 것이 이것이 이제 우리 자녀에게 잘 이어질까 걱정이 많이 되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막 자녀에게 막 주입합니다. 막 주입하고 막 성경도 읽어라. 성경도 읽어라. 그리고 또 공부도 해라. 그 신앙생활도 공부 양쪽 스트레스 다 받는 거예요. 그냥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공부만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너무 괴로운 겁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이 먼저 내 자신이 신앙생활 잘 하고 잘 믿고 잘 생활하면 그 자녀는 부모를 그대로 보고 배우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이 자연스럽게 흘러간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니나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내 스스로가 잘하면 된다는 겁니다. 자녀를 바꾸려고 그러지 말고 내가 바뀌면 된다. 예, 그것이 어떤 교육 철학적으로도 좀 맞는 일 아닌가요? 아마 오은영 박사님한테 물어봐도 아마 제 대답하고 비슷할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번역을 한번 살펴보죠. 유아들도 세례를 받아야 합니까? 그렇습니다. 어른들뿐만 아니라 유아들도 하나님의 언약 속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유아들도 어른들 못지않게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의 용서와 믿음을 주시는 성령을 약속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유아들은 언약의 증표인 세례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교회에 속하게 되고 불신자들의 자녀들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것이 할례로 말미암아 이루어졌으며 신약에 와서 세례로 대치된 것입니다. 네. 여기는 약간의 반론이 있을 수 있는데 논쟁적인데 유아 세례가 좀 신앙 고백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좀 유아 세례를 해서 되느냐 이제 그런 교단적인 입장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침례교나 순복음 쪽에서는 약간 그렇게 좀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지만 그 대신 또 다른 그런 비슷한 어떤 헌신의 그런 행위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로교에서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언약에 근거해서 그리고 유대인의 할례의 그런 의식이 세례의 의식으로 이제 이어져 왔다 그렇게 봐서 이제 하고 있는 거죠. 유대인은 또 만 12세 때 또 신앙 서약을 하고 입교 예식을 그렇게 하게 됐는데 이제 종교개혁자들이 이러한 것들을 보고 또 유아 세례를 선택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어떤 성장 과정에서 성경과 교과서, 성경과 또한 교리서를 잘 숙지하고 난 뒤에 또 이제 어느 정도 이해할 때가 되면 입교 예식을 또 하게 되고요. 침례교하고 순복음인데 유아세례는 하지 않지만 헌화 의식을 또한 하고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내용에 대한 해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72문과 제73문은 성례 사건 자체 관련에 대한 의미를 밝혀주는 것입니다. 성례는 그 자체가 권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은혜의 역사의 수단으로서
보이지 않는 말씀의 가시적 사건으로서 성령과 말씀 그리고 믿음의 관계 속에서 역사됨의 증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믿음의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제74문에서 유아 세례의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우리는 유아 세례의 신학적 입장에 있어서 종교 개혁자들의 견해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는 믿음과 회개가 중생의 관계에서 볼 때 어린아이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가 질문입니다. 그러나 하이델베르크 요리 문답서가 구약의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에게 택한 백성의 표로서 할례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아이도 그 언약에 포함되었다는 입장을 전제하고 이러한 서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신약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례를 받게 한 것입니다. 특히 신자의 자녀들을 불신자의 자녀들과 구분한다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약 시대의 세례는 구약 시대에 택한 백성의 표로서 할례를 받게 했던 그 할례의 대체 관계에 있는 교회 의식입니다. 그러나 유아 세례 역시 성장 세대의 절정기인 청소년 나이에 이를 때 그의 믿음을 확인하고 입교하는 의식을 교회가 만들게 되었습니다. 역사적으로 프로테스탄트 교회는 유아 세례자들의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청소년 나이에 이를 때 그들에게 기독교 신앙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요약한 신앙교리 문답 교육 카테키스무스라고 하네요. 를 실시하고 개인적인 신앙을 교회 공동체가 확인한 후 교회에 소속된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견신례 즉 코필메이션 입교 예식을 하게 됩니다. 물론 유아 세례의 문제는 이러한 신앙 교육의 뒷받침이 없을 때 신학적으로 큰 문제가 됩니다. 한국 장로교회는 이러한 교회의 전통을 수용하고 있으며 청소년의 신앙 교육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신앙의 기초 교리를 가르치는 요리문답 교육 과정의 실천입니다. 라고 해서 우리 이렇게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이 공부도 우리 어른들뿐만 아니라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과 또한 아이들도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이렇게 계속 반복해서 이제 듣다 보면은 또 이렇게 교리적으로 잘 정립이 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이제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계속 반복하거든요. 그러니까는 1문부터 계속 반복할 때도 있고 또한 십자가 사건부터 반복할 때도 있고 그렇게 이제 계속 질문들을 계속 반복하는 이유도 바로 계속 반복을 통하여서 우리의 이제 인식이 각인되고 반복을 통해서 또 모르는 것도 알게 되고 또한 우리가 마음 가운데로 받아들일 수도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이렇게 처음부터 잘 이렇게 연결되지 않는데 이렇게 처음부터 쭉 다루면은 또 연결이 되잖아요. 그래서 처음부터 쭉 이제 다루는 방식으로 해왔고요. 오늘은 좀 세례 부분이 좀 중요해서 따로 떼어서 이제 세례의 의미와 또한 그 유아 세례까지 이런 부분들을 또 다뤘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다시 처음부터 좀 빠른 속도로 이렇게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하이델베르크의 중요한 교리들을 다시 짚어보고 또 계속 질문들을 나가는 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27주 세례에 관한 내용들에 관해서 복습하며 또한 살펴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이 세례가 또한 구원받은 증거의 표요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는 죄 씻음의 증표요 상징인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감사하고, 참으로 또한 이 교리문답 또한 시간에 함께 참여하는 그러한 분들 가운데 또한 이 하우스 처치에 처치를 통하여서 또한 세례를 받기 원하시는 그러한 분들에게 또 세례를 또 베풀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주님 주시고, 또한 이러한 세례를 통하여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제자를 삼고 또한 하나님의 그러한 사역들을 이루어가는 일들 가운데 저희 교회도 귀하게 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이 하우스 카페를 통하여서 또 함께 이러한 귀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귀한 장소 마련해 주신 은혜를 감사하고, 참으로 정말 이 시대 저희 이곳이 정말 이 나라의 여러 정치 또 사회 문화 그리고 앞으로 이루어질 그러한 공공의 공론장이 되고 또한
공적인 신학들도 함께 논의하며 또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로 또한 이 나라의 그러한 통일과 또한 미래를 열어가는 그러한 또한 구심점이 되는 귀한 장소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 축복하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주님 귀한 시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주에 제 28문 또 성령의 또 다른 측면이 만찬에 관하여서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